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절망의 깊은 바다에서 희망을 건져 올린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이자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살면서 하나님, 제게 무언가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 길이 맞는지, 지금 이 선택이 옳은지, 정말 살아계신다면 제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간절히 외쳐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표적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자신들의 눈을 만족시킬 더 크고 확실한 증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다른 위대한 선지자가 아닌 논란 많고 불평 많았던 선지자 요나를 언급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구약 성경의 짧지만 강렬한 책 요나서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금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역사 속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적대국이었고 그들의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포로를 대하는 방식은 너무나 끔찍해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울 정도였죠.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은 증오의 대상이었고 멸망해야 마땅한 원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서 회개를 외치라니요.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꼴은 절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즉시 욥바로 내려가 마침 저 멀리 스페인 끝자락에 있는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발견하고 배삭슬 치른 뒤에 몸을 씻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최대한 멀리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요나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앞서 그 뜻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떠나는 길에 삭은 세상 그 무엇보다 비쌉니다. 성경이 말하듯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탄 배가 망망대해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배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고 산전수전 다 겪은 사공들마저 두려움에 떨며 각자 자신의 신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선장이 배 밑창으로 내려가 보니 요나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장은 요나를 깨우며 다그쳤고 결국 사람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내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는 정확히 요나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음을 실토하며 이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리하면 바다가 당신들을 위하여 잔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요나는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공들은 처음에는 그를 불쌍히 여겨 배를 육지로 돌리려 애썼지만 파도는 더욱 흉용해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요나의 말대로 그를 들어 바다에 던졌고 그러자 거짓말처럼 성난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깊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던 요나. 그의 삶은 이대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물고기는 요나를 삼켰고 요나는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으로 사흘, 즉 3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은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은 요나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이었습니다. 그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자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은 실패하고 도망쳤던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등을 돌려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요나는 즉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성읍을 하루 동안 걸으며 그는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의 메시지에는 자비나 용서에 대한 약속이 없었습니다. 오직 심판에 대한 경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소식은 왕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왕은 즉시 왕좌에서 내려와 화려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제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고 각자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방 선지자의 심판 메시지 앞에서 이토록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왕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약 60만 명으로 추정되는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셨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한 도시 전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온전히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처럼 이 세대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 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도 온 도시가 회개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장차 임할 심판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는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자연재해,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단 한 번의 경고를 듣고도 즉시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고
얼마나 많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기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 또 다른 깊은 교훈을 줍니다. 니느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본 요나는 심히 싫어하며 성을 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용서받는 것이 싫어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런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가 머무는 초막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박넝쿨에 요나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고 넝쿨은 시들어 버렸습니다. 다시금 내리쬐는 뜨거운 햇볕에 요나는 혼미하여 죽기를 구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잠시 그늘을 만들어준 박넝쿨 하나도 사랑하는 요나의 마음을 통해 당신께서 직접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수많은 영혼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작은 책 요나서는 결국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긍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 가진 가장 깊은 의미와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는 말씀은 바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죽음의 공간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구원의 표적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로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래전 미국 대학 미식 축구 경기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선수가 상대팀의 공을 가로챘지만 순간적으로 방향을 혼동하여 자기 팀의 골문을 향해 달려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팀 골라인 바로 앞에서 동료 선수에게 태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프타임이 되어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들어왔을 때 이 실수를 저지른 젊은 선수는 구석에 혼자 앉아 수건을 뒤집어 쓴 채 아기처럼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코치가 뭐라고 말할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후반전을 위해 경기장으로 나갈 시간이 되자 코치는 놀랍게도 전반전과 동일한 선수들이 후반전에도 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라커룸을 나섰지만 울고 있던 그 선수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코치가 그에게 다가가 다시 불렀습니다. 그는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고 말했습니다. 코치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코치님을 망쳤고 우리 대학의 명예에 먹칠을 했고 제 자신을 망쳤습니다. 저 관중들 앞에 다시 설 수 없어요. 그러자 코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일어나서 다시 나가자. 경기는 이제 겨우 절반이 끝났을 뿐이야. 이야기를 읽었을 때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쳤습니다. 정말 멋진 코치다. 그리고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다시 묵상하며 또 그와 같이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했던 우리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저는 다시 외칩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가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분,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도 인생의 전반전에서 큰 실수를 저질러 좌절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도망쳐왔다고 이제는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위대하신 코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거라. 아직 늦지 않았다. 경기는 이제 절반이 끝났을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길 기회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 확신이 없다면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 바로 오늘이 그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가장 위대한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